오늘은 시드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 시드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 에스겔서 24장에서는 드디어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을 포위했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예레미야 21장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유다가 바벨론이 드디어 침략을 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3차 침략이에요. 그리고 연대로 따지면 BC 588년이에요. 지금 포위를 이제 하고 이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안달이 나서 그동안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굉장히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 마음이 이제 쫄아들어 가지고 신하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러면 혹시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적으로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간사하고 야비합니다. 이전에 평안할 때는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올바르게 말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함부로 하더니 정작 눈앞에 침략을 당하고 포위를 당해서 이대로 가면 이제 정말 끝장이 나겠구나 싶으니까 이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기적을 주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지멋대로 살다가 아주 따급해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이제 서서히 교회로 기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서 이제 며칠, 그것도 길게도 못하고 며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야비하고 간사한 그런 신앙이죠. 지금까지 행한 모든 죄악은 생각지도 않고 기적 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게 문제가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만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막판에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를 통해 세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은 기적을 주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게 아니고 다른 말씀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져야 이때부터 바른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 3절부터 7절까지 경고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기적을 일으킬게, 이 말씀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경고를 주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유다의 무기를 뒤로 돌리게 하고 바벨론의 군대를 성 가운데로 모아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무기 가지고 있어봐야 대항할 힘도 없을 거고 결국은 바벨론이 이 포위했다가 성을 뚫고 들어올 거다. 정반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이 아주 강한 팔로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부러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허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치시고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구나. 나를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 선민을 오히려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렇게 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어떻게 그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사람도 짐승도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쳐서 멸하고 큰 전염병이 일어나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이제 포위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죠. 물도 다 끊어지고 양식도 끊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살아보려고 야단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염병에 너희들이 죽게 될 거고 만약에 칼과 기근에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그들의 손에 넘길 거다. 그들은 측은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너희들을 칠 것이다. 결국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제 기회는 지나갔다. 너희들에게는 멸망밖에 남은 게 없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말씀이 나갑니다. 그게 바로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선택하라 하셨어요. 선택하라. 뭘 선택하느냐? 아직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두 가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남아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살짝 살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택한다면 너희들이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될 것이고 살 길을 선택한다면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 그건 뭐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 지금이라도 이렇게 포위됐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우리가 항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살되 목숨이 전리품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전리품이라는 것은 이제 승자가 완전히 자기들의 그 전리품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다 꽁꽁 묶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래도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다음에 기약이 있잖아요. 살아있으면 그 다음 기약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소수라도 살려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경지로 들어갈 때가 오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또 임종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큰 교회에서 9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참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행한 게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세례 주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이 성을 향하여 화를 내셔서 바벨론 손에 다 넘겨지고 불살라질 것이다. 항복하는 사람은 포로로에도 잡혀서 끌려갈 거지만 나머지 항복 안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 전멸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책은 이미 없지만 차선책이라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하셨어요. 회개하라. 유다 왕의 집과 또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들아,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왕은 왕대로 또 백성은 백성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뭐냐면 이제 그 후를 기약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유다 왕의 집 다윗의 집아,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너희 왕의 사명이 뭔가를 똑바로 이제 깨달아야 된다.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 그래서.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백성을 왜 붙여줬냐면 하나님 대신 정의롭게 잘 판결해서 백성들이 의롭게 살도록. 이렇게 지도자가 아침마다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인데, 지도자들이 어떤 권력이 생기면 자기의 목적을,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정권만 잡았다 하면 사람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의와 불의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자기들의 그 욕심을 놀려고를 안 하니까 이 짓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다 아는데 정권을 잡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침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도 정의롭게 사람들을 잘 판별하도록 길을 잘 인도해 줘야 되겠다. 이게 자기들의 사명인데 내가 오늘 뭐를 얻을까?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큰 지도자나 작은 지도자나 똑같아요. 뭐 조금만 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휘둘러서 지가 뭘 얻을까를 자꾸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이 말은 뭐예요? 억울한 백성들을 다 되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세상은 불공평하니까 바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줘라.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왕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살라버리는 것이다. 악한 지도자 때문에 이 나라가 불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해치리오? 왜? 우리는 난공불락의 아주 튼튼한 성에서 살고 있는 백성인데 누가 우리를 칠 자가 있느냐라고 끝까지 이렇게 교만을 부리면 하나님이 대적이 될 거다. 내가 너희 원수가 될 거야. 너희 행한 대로 내가 벌을 주고 수풀에 불을 놓아서 모두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성들도 덩달아 교만해진 자들 하나님은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꼭 다수가 있으면 힘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이 군중들도 이 데모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생각에 힘이 모아지면 굉장히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이거 옳고 그름이 없어요. 무조건 내 편이냐 반대편이냐. 이 나라가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칠 자가 있냐. 이렇게 교만 떨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항복을 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 있다면 나중에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거든. 명심해라. 왕은 정의롭게 판별하는 자라는 걸 잊지 말고 백성은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거 이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감사가 있어야 사람은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만해서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포위를 당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희망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복하면 살 수가 있고 항복한 후에 기약이 있다는 거. 이런 하나님의 더 멀리 보시고 크게 품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멀리 보고 바른 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